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왠지 나 혼자 얘기하는 것 같을 때가 여러분 있죠.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내가 무시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대화하고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성경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면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줍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돌아오라입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자,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성경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스가랴서가 언제 주어진 말씀인가를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의 돌아오라가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는 여러분 포로 귀환 후에 돌아온 후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을 격려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데 쓰임받았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고향으로 이미 돌아온 사람들, 벌써 돌아온 사람들에게 또 돌아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몸만 돌아오지 말고 마음이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라기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이 헛되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겉으로는 찬송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나 있어요. 그래도 찝찝하니까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헛되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도 설렁설렁 부르고 예배도 그냥 헌금도 억지로 하고 뭐 기도할 때도 뭐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때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몸만 돌아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을 주님께 드리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무슨 규칙을 지키고 또 어떤 행위를 했으니까 내가 축복받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마음이 오고 가지 않고 내가 그냥 무엇을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잘 되겠지. 여러분, 이거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아니 주님, 제가 돌아왔는데요. 제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봉사도 하는데요. 아니야. 내 마음이 돌아와야 돼.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돌아와야 돼.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니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가고 예배드리고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과 성령님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스가랴서에서도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함께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회복에 대한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은 주로 이전에 왜 심판받았는지 그 이유들에 대한 것이죠. 대부분은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앞부분인 1장부터 8장은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회복과 위로와 안전함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뒷부분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에서는 회복의 구체적인 모습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핵심과 절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까지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회복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9절과 12장 10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회복과 안전을 이루어 주시는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12장 10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여러분, 완전한 회복과 안전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 안전해요. 누가 나를 커버해주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안전하고 회복이 가까이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설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어지는 7장에 나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진노의 큰 날에 누가 서리요? 그런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7장 14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진노의 큰 날에도 설 수 있는, 망하지 않고 설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까?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누가 가장 안전합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심각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악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완전한 회복과 안전은 예수님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어디가 안전한지, 누구와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한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예수님과 가까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